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람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으로 번역하면 보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 예수님의 눈에는 이 가난하고 눈멀고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의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소경을 일상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제자들은 여러 번 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있게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또 관심사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똑같은 눈먼 소경을 놓고 제자들의 관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점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모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무슨 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게 있어가지고 소경으로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자들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죄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따져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죄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소경일 것이라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저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으로 불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울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는 일들이 많은 일어났습니다. 해답이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일을 대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적 관점에서, 정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와 제자들과 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게 나별 때부터 소경이 돼서 거기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영성가신 거야 이거. 그 유대 개념으로 보게 되면 틀림없이 저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라니 도와줄 마음이 좀 부족하고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뭐 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부담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지은 죄입니까? 저 부모의 지은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부모들이 지은 죄고 그가 지은 죄다 이랬으면은 해방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와줄 필요가 없겠구나.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만 노력하는 것, 물론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필립 얀 씨가 왜 하나님 제게 이르세요 하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필립 얀 씨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그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자기 의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애가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불행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기를 위한 그런 태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와 같은 태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겸손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같은 사건, 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성서침례교회 그 신문에 났던데요. 그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은 모두가 떠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 원전 방사능 가능성이 있는 그곳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교회를 건설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 기사화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사능 오염될까봐 지금 막 급히 떠나는 판에 이 목사님은 무슨 회의 때문에 나왔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원전 방사능 오염된 그곳에 가서 일일이 오염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냈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가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 부모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돼서 방사능이 오염이 됐었을 때 이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문에 성서침례교회라고 분명히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그 교회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라면 우리 성서침례교회인데 그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은 제가 성서침례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가득하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피해 오고 도망오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회피하고 거기서부터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었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신문에도 나고 기사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했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관점이 틀렸지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불행을 당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참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법이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방법이 참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럽게 춤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 좀 세련되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참 유치하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평판이 나기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리나 그때 당시에 인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집 없이 떠도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여서 그 군대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하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나음을 얻고 새로움을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이 성경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뭐가 어려우면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줬어요.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소경이 아이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침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주물럭주물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뭘 끈적끈적 하는 것을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 소경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침 뱉은 겁니까? 지능으로 지금 이기는 겁니까? 그걸 내 눈에다 지금 바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소경은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말 같지도 않는 짓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세요. 그대로 의심 없이 고진하게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는 거예요. 그 급한 마음에 아마 걸어가니라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무릎을 깨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실로암못이 얼마 남았습니까? 물어서 가서 거기 엎드려서 실로암못에 씻는 그 순간에 그의 시야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 한정된 두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대답은 잘하면서 이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대로 말 같지 않는, 내가 이해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텐데
우리는 이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고. 이 소경이 아이고 침 바르는 거 그거 못해요, 더러워서 냄새나고, 아이고 더러워라. 하기야 뭐 이 소경이 그럴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다 똥을 바른다고 해서 마다고 할 겁니까? 눈만 떠진다고 하면? 에? 이 소경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 소경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경은 눈이 어떻게 열렸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가증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시야가 없으니까, 이런 눈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건강을 따라가고 뭘 따라가다가 내중에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허탈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현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경은 11절에 그가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동부성서 침례교회가 구원해 줬습니까? 여기 김창환 목사가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아닙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간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살아가지고 분명한 간증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 영적인 귀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적인 눈이 깜깜하고 귀가 막혔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내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 소경은, 불행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은혜를 보여주시고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앞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사를 정하려고 하니까 뭐 강사 세울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래, 야, 또 강사, 유명한 강사를 또 오라고 그래 놓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서, 그래도 뭐 사람들이 있어야 그 분위기가 돼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면 그 바쁘신 분들을 또 시간을 초청해 놓고 이게 어떻게 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걱정이 돼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는 분명히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 휴가를 잘 집약을 해서 또 정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고 고침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이 소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분명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간의 한정적인 시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낮음에 우리가 일하여야 하니라. 지금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동안의 한정된 시간을 지금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3년 반 동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안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하시고 지금 가셔야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일을 완성하시고 가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이다, 지금 일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여러분은 어떤 때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낮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하던 일 놓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핑계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걸 찾아서 자기의 어떤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머리 쓰지 말고, 지금 바로 낮으니까, 지금 이해해야 할 시간이니까, 밤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서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도 덥다고 뭐 어떻다고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낮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어 가기 전에 우리는 그 한정된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낮음에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면 이 땅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그들의 눈앞에서 일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경이 예수님의 그 말 같지 않는, 우리가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실로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대로 순진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낮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눈앞에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